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크신 은혜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주태경 권사님, 조효진 집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효옥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태어날 날이 거의 이제 예정이 되죠. 그래서 예정일, 그래서 그 날짜를 또 준비하고 조심하고 기다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어젯밤에 예배 끝나고 김포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동기 목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 나누고 왔습니다. 생각은 가서 그냥 조문만 하고 또 늦었기 때문에 한 30분 얘기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의 천국에 대한 확신, 그 아버님께서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 아닌데 아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고 또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머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계셨고 마지막 임종하실 때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셨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좀 긴 시간 같이 있다가 늦게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나 여러분들도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날들도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목사도 정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회도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70세 이렇게 숫자적으로 정의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정년까지 사실 목회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의 목사님들 뵈면 후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40대에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시고 50대, 60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날 때 물론 아쉬움은 있었겠죠.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나는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후회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됐는데요. 붙잡힌 중에도 뭐합니까?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 전했고 배가 부서진 가운데도 복음 전했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7절 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좀 만났던 그 사건 이후에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죠. 환상을 봤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환상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됐다면 그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마 바울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라는 환상 중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이 듣고 있던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이었느냐?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방 민족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그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가서 율법을 폐했다.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상황들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고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죠. 그러면서 이들이 외친 말이 뭡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래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즉 죽이자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죽이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자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말은 분명 달라져야 되고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그 말만 들어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올 때 그래도 성경책이라도 들고 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안 들고 다닌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집에 성경책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성경 필사를 좀 우리 교회에서 해볼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성경 필사를 해서 정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우리가 내 손으로 적어 갖고, 그러면 필사한 성경을 교회에서 재본을 해서 가정에 다시 가지고 가셔서 그 성경을 다시금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또다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로 이 바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래요.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는 거죠. 너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왜 너를 죽이려 하는가?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바울에게서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실제 가죽줄로 바울을 묶어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조용히 말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즉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라고 백부장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총부장에게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요. 저 사람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받지 않고 황제의 명령도 없이 채찍질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라고 백부장이 총부장에게 말을 하죠. 이 총부장이 달려왔습니다. 바울에게 물어요.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한테 말해라. 바울이 그런데? 라고 말해요. 나 로마 시민인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총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즉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군인처럼 총부장처럼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사람이고, 세 번째 어떤 경우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서 황제로부터 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부장이 말한, 난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 산 건데 너는 뭐냐? 그랬더니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죠. 나는 나면서부터다 라고 말해요. 나면서부터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시민권, 사실 이 땅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천국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 천부장처럼 돈을 많이 주고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도 아니죠. 어떻게 얻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천부장은요,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요, 날 때부터 그랬다라고 말하는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웠겠죠.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울에게 채찍 들고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 대라도 때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 도망을 간 거죠. 그러면서 천부장도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천국 백성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맞서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내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왜 그 담대함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천국 백성인데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냥 가 있는 여행 간 사람, 또 미국에 살면서 불법 체류한 사람, 또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보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권리가 대단하고요. 미국에서조차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또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구경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조금 있다가 다시 세상 갈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여 결단하며 기도드리오니 오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이 된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삶 전부를 헌신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저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